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히브리서 결론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부터 결론부고 11장, 12장, 13장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11장과 12장과 13장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간략하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세 가지로. 그게 뭐였죠? 거룩한 삶의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룩한 삶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11장이 믿음장, 12장이 소망, 13장이 사랑,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얘기했죠. 이걸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믿음, 소망, 사랑을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 그게 뭐였죠? 첫 번째 거룩한 삶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 믿음입니다. 신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신자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살펴볼 소망입니다. 소망. 이게 거룩한 삶의 두 번째 내용이죠. 소망. 소망하며 사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자에게 소망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살펴보고자 해요.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이분이 하나님이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탕자, 그 둘째 아들까지도 불러서 그들 기다리고 목매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신실하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이라? 신실할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래요. 믿는 도리의 소망. 여기서 믿는 도리가 뭘까요? 고백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은 고백하는 그 소망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자.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들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이 뭐죠? 이걸 좀 알아봐야겠죠. 자, 먼저 소망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망이 뭘까? 소망은 뭐 한국말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기대, 갈망 이런 뜻이에요. 기대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바라는 것, 이걸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일부터 우리가 계약을 따는데 이 계약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일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내일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 아이들 중에서는 내일 학교 가는데 시험 보는데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친구들 많이 사귀고 친구들과 잘 또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구나 일반적으로 바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소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일반적인 소원과 질적으로 달라요. 소원은, 또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그저 염원하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소망은 바라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바라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바라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기대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 있죠. 이거를 생각하며 사는 게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신자만이 그러니까 진짜 참된 소망을 가지며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그냥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외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물론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것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면 그건 소망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소망은 어떻게 생길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발생할까요? 이 소망이. 소망이 발생하는 과정, 그리고 소망이 생기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망이 한 번 생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소망이 자라가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소망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리고 소망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 소망은 어떻게 자라가고 견고해지는가. 이걸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5장 2절부터 5절까지예요.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믿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첫 번째,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소망이 발현되기 위해, 발생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5장 2절,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영어로 똑같으면 소망, 호프로 되어 있어요. 이 바라고가 소망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게 되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바로 뒤에 나오죠. 바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2절에 즐거워한다고 나옵니다. 아, 소망이 생기면 즐겁구나. 맞죠? 영어로 rejoice라고 나오거든요. 대단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전쟁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 중에 반드시 내가 구출될 거야 라고 소망하는 사람과 그냥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는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르대요. 실제로 수명도 다르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에서 풀려났던 포로들 중에 했던 얘기들이 있죠. 소망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즐거운 겁니다.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또한 은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소망하게 되고 즐거워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어진 이 소망은 한 번 딱 주어졌을 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소망이 견고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견고하게 되는가? 그게 3절에서 5절이죠. 바로 환난, 고난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죠. 그 인내가 연단을 낳아요. 그리고 이 연단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낳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일이 벌어졌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라고 얘기하지만 곧장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후회하고 화내기보다는 일단 그것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겨내려고 노력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인내하게 되죠. 근데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단이 된답니다. 이게 연단이 된다. 이 말은 다른 쉬운 성경 번역본에는 연단이란 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연단된 인품을 낳는다 이렇게 말해요. 강인해지는 연단, 얼마든지 어떤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더라도 이것을 버텨내는 성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좌우하거나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해도 이게 단단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향한 소망이 지속적으로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평온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소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겪을 때 그때 소망하는 게 진짜거든요. 근데 그 소망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산상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실제로 소망하는 자는 어떤 일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감내하는 자예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도 겪고요. 오해도 받고요. 고통도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은 더욱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고난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늘의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고난 자체가 결국에는 소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소망하며 살지 않을까요? 소망하며 살지 않아요? 요즘에 보면은 분명히 사회가 발달했고 20년, 3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살기 훨씬 좋아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경험한 많은 실패와 좌절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 겉으로는 많은 기술과 발전으로 굉장히 살기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 좀 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소득의 불균형, 또 살아가는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관계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핵가족화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또 아내도 일하고 남편도 일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대출을 갚고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어려움도 생기고 형제와 자매 간에, 남매 간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직장 속에서도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직장이 언제까지 계속 안전할까? 망하는 거 아니야? 회사가 언제 망할까? 내가 언제 잘릴까? 이 정도 돈을 벌면 괜찮을까?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신의 연속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삶을. 오늘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보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실망하게 하고 또 믿었던 것들인데 분명히 내가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옆에서 가로채고 이런 것들이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소득의 불균형. 갈수록 상위 10%와 나머지 90%의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삶의 질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끔 TV나 이런 거 보면 재벌들의 사치 이런 것들 보면서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이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착하게 살면 살수록 더 속게 되고요. 억울하게 되고 또 누명만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 악착같이 살게 돼요.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 되려고 해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봤자 당하기만 하더라. 그러니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래요.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세상은 이래. 체념하며 사는 것, 비관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오직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얻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써서 돈을 벌고 재물에 헌신하고 희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죄를 덜 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인간은 죄성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겉으로 보면은 남들보다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사회로 보이고, 그래서 실망하고 실패하는 이유들이, 제가 이거 한 거는 아주 단편적인 얘기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노사 관계부터 시작해서 직장 안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몇 년 경력했는지, 경력직인지 아닌지, 또 인턴인지 아닌지, 어디 인턴을 했는지,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수도 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낙담하고 또한 비관할 제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겪으면 사람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뭐 소망하면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뭐 1년 후 10년 후를 생각합니까? 미래의 영혼, 내세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럼 귀에 들려오지도 않다고. 당장 이번 달 생활비, 이번 달에 살아가는 삶, 아이들 학원비 이런 거 걱정하는데 누가 그런 신선 노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세상은 얘기하냐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맞아, 제 상황이라면 저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저럴 거야 라고 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정말 사람들이 소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겪는 실패나 좌절, 낙심이 실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 그들이 낙심하는 이유, 소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찾아봅시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제 성경으로 346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계속 나오죠. 핵심이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핵심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또 하나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실패와 낙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꼭 자기만이 아니에요. 사람이나 돈이나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실제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지만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건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신자도 언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죠? 언제?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을 둘 때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돈 없는 거짓입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책을 보고 있는데
돈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11조, 그러니까 돈 11조를 많이 할 수 있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을 돈 없는 거지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헌금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이 거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 나 돈 많이 벌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억 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만 헌금해요? 일반적으로 1,000만 원만 헌금해요. 9천만 원은 자기 건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그 명목 안에 뭐가 있어요? 나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헌금한다면 1억 벌게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한 6, 7천만 원 헌금해야지. 그럴 거면.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다. 하나님을 돈 없는 거지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얼마나 원색적인 표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돈 없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거기에는 좀, 동록 이런 것들이 해하지 못하니까. 벌레나 녹슬게 하는 것들이 없어요. 도둑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 이 땅의 것은 어때요?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해요. 월급날 혹은 그 여행 가는 그 기간, 쉬는 날 이전에 한 금요일 혹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날과 공휴일날, 공휴일 지난 한 오후 저녁 먹으면서부터는 이제 슬슬 우리 직장인들은 이제 긴장되기 시작하죠. 압니다. 저도 그게 뭔지. 한 오후 5시부터 되면은 뭔가 이렇게 기분 쫙 가라앉기 시작해요. 주일날 특히. 오늘은 괜찮아요. 왜? 내일이 쉬는 날이거든. 내일 이맘때쯤 이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다가 오후 한 해질녘이 참 그게 사람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거든요. 오히려 밤이 되면 체념해. 그래서 괜찮아. 근데 그 시간이 이상해. 한 오후 5시부터 한 6, 7시까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 돈을 위해 재물을 쌓는 것,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낙심과 실패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맛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다 이래. 뭐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야, 원래 예수님 믿어도 처음에 잠깐 믿었을 때 그 기쁨만 있는 거고 그냥 그때 다음에는 다 똑같아. 그래서 결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기대하지 않게 돼요. 이런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꿈꿀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거룩한 삶이 필요해요? 아니, 필요하지만 생각하겠어요.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인데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땅의 시선을 고정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자인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좀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소망에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39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덮어도 돼요. 이미 우리가 다 읽었죠. 다 해석을 했고요. 시편 39편 5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다시 소망이 생기는가? 혹은 어떻게 계속 소망하며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뭔가? 시편 39 5에서 7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5에서 7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자,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제가 해석해 볼게요. 5절. 주께서 내 삶이 한 뼘만큼 짧게 하셨대요. 한 뼘. 그리고 내 일생이 주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이다. 이게 5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이에요. 그리고 6절. 그래서 어떠냐? 사람이란 저마다, 잘 들으세요,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다른 번역본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7절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어떻게 소망하며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우리 39편이니까 좀 더 뒤로 넘겨서 42편 5절,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미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편 5절. 아마 알 거예요. 아실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 소망을 두면 누가 나타나요? 그분이 나타나 도우신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다. 여전히, 오히려 이 뜻이거든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찬송한대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자로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풀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악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분의 전능함,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초월적인 분과 내재적인 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말은 기억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그게 바로 성령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귀에 대고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정령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게 하세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거나 마음에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 생겨요. 아, 그러면 이거를 날 위해 써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 뭔가 쑥 지나가는 게 있어. 아, 이거는 어디에 써야 되는구나. 이거는 누구에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간이 생길 때 아, 나 좀 자야겠다. 내가 원하는 내 일 좀 해야겠다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순간 아, 누구를 도와야겠구나. 누구에게 내가 찾아가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또 내 경건 생활을 위해서 또 성경도 보고 못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럴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돕고 도와주는 거. 이럴 때 순종하는 게 바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어떤 일을 회개하도록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성도들과 교제하게 할 때나 뭔가 딱 불현듯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세요. 스쳐 지나가지 않고 딱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도로서 내가 행하지 않는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실천하도록 자꾸 마음에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 주실 때 여러분 당장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전이 없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보통 이렇게 물어요. 주님, 왜 제게는 말씀하시지 않죠?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제게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분명하게 알려주셨거든요. 우리의 욕심과 나의 자기 사랑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고 내가 더 안락하게 살고 나의 욕심 때문에 이것만 내가 모으면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안 쓰면 내가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탓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느샌가 이런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생각나는데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뎌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어요. 신기하죠?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질 않아요. 별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일상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꾸 두려운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번에 승진이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 직장이 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데 물가가 막 상승된다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아주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에 오히려 관심을 두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전혀 둔감하게 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세 가지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래요. 은혜의 방편이. 말씀을 들어도 예전 같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지루합니다. 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하품 나오고 지루하고 그냥 잠 오고 이번 주 말씀이나 다음 주 말씀이나 똑같지 뭐. 자각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그런 거구나. 그냥 쑥 지나가는 거.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꽂혀요. 마음속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 말씀이. 그리고 내가 어려워지거나 죄지려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자는 무뎌지게 됩니다. 이걸 양심이 무뎌진다고 하죠. 또 기도할 때도 기도하질 않죠. 일단은. 열정도 사라져요. 의무적으로 몇 분 하다가 관두고 또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성례.
성찬과 또 세례거든요. 이걸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례를 하게 될 텐데 성찬식을 할 때도 그냥 함부로 또 빵이랑 포도주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누누이 경고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무의미한 쾌락을 추구하지 마라.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에 빠진 자들과 같이 그들과 같은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 이생의 자랑에 몰두하지 마라. 안목의 정욕에 몰두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신자도 죄성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버려두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하면 기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안 하면 기본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냥 돈 안 벌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그대로 있어요? 사라지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도 사고 음식도 사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과거와 현재에 부어주신 그리고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가 깨달아져요. 우리가 진짜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 나의 직장,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나의 건강, 자녀의 일, 부모의 일, 과거에 기도했던 거, 현재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주어진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득 저는 순간순간 저의 이제 삶을 좀 돌아봐요. 아내랑 얘기하다가 와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곳에서 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또 은혜로 살아갈까?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우리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지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하면서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안 벌어질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타이틀이 뭡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화목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는 그 교회로 살아갈 것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가? 바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얘기 많이 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 들으면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 보잘것없는 내 힘으로는 결코 말씀대로 못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성령께 구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낙심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면 이걸 붙들어야죠. 그래서 기도하면 실제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고 또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된 기쁨,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은 순종할 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역사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건덕지가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지. 행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마음속에 수없이 알려주셨는데 할 수 있게 능력 주셨는데 안 해.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홍보할 때도 누군가 알려면 가야죠. 전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만, 뭘 해야만, 행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줍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죠? 우리가 믿음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왜 순종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죠? 순종도 똑같아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순종도 우리가 믿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자의 성화의 삶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칭의, 성화, 영화가 있어요. 칭의와 영화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화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죠? 내가 나의 거룩함을 완성하지 않는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성화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시며 성령님께서 나의 성화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 구절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 그죠? 칭의, 성화, 영화 다 성령께, 삼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요구하신다. 예수님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본받고 자신의 뜻을 행하며 살 것을 강조하셨다.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주체는 분명히 돼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과 반응과 마음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협력과 관심과 참여 없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 전통 기독교 역사에서 말하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성도의 성화를 견인하지 않으신다. 강제로 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의 변화 없이 성화는 진행되지 않는다. 끝으로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인간의 협력과 책임 있는 삶이 동반되기에 성도가 더욱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신비다. 하나님이 주체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협력과 관심과 참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설교를 못 들을지라도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읽게 되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니까 왜 점점 다른 성도들보다 더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갈까? 원래 대단하니까? 뛰어나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신자도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사보다 더 많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자는 더 훌륭하게 자라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연애도 하고 또 결혼도 했고 자녀들 키우잖아요.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할 때 더 사랑하게 됩니까?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때 더 사랑하게 됩니까? 행동할 때 더 사랑하게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근데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힘들지만 낳기만 하고 내버려둔 부모와 낳아서 양육한 부모가 훨씬 더 자녀를 사랑하죠. 믿고 행할 때
마음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할 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보세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오해하는데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맞아요, 달라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보면 나랑 달라.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나 봐. 아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역사할 게 없는 거야. 순종해야지라는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안 해. 그러면 순종한 사람보다 역사를 더 많이 덜 경험하겠죠. 평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간간히 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크고 이러면 뭔가 걸리는 게 많아. 제재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 자꾸 또 이렇게 줄이고 위축시키고 그 안에서 뭔가 그냥 멈추게 하고 더 뭔가 커지지 않게 그냥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긴 하지만 억압시키니까 이걸 그렇게 못 살아가니까 또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전과 같이 우리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직장을 통해서 돈을 받고 또 정부를 통해서 돈을 받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그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 이루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애쓰는 자에게는 날마다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성경이 개런티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중에서는 때로는 당장 눈앞에 자기나 자기 자녀들이 혹은 같이 동료들이 막 죽어나가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나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는 사실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받을 만한 교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건 다 핑계예요. 신앙의 계보가 있든지 없든지 부모가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에 본인이 되는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교회로 묶어진 자이지만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교회 다니는 부모가 없어서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서 교회 성도들 중에 본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서 못 살았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 책임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지만 낙심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세적인 마음, 생각, 우울감, 실망과 실패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은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사, 상담, 병원, 약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막 너무 몸이 아프고 이런데 병원도 안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자의 근본적인 태도는 어떤 거여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로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 유명한 어린이 상담가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말이 마치 무슨 진리인 것처럼 행동해도 안 돼요. 참고하는 거지. 어떤 좋은 약이 나와도 그 약을 참고하는 거고 사용하는 거지. 그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그리고 그걸 말씀과 기도로 해결한다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소망이 생기는가? 교회와 함께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이건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25절에 함께 모이라고 했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 힘써라.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왜요? 신자들의 모임은 소망이 생깁니다. 즐거워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은 맨날 나 죽는다, 나 힘들다, 나 어렵다 이런 얘기만 쏟아내는데 신자는 내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있기만 해도 그러니까 목사도 저도 해결 못하는 문제, 여러분도 해결 못하는 문제. 그러니 뭐예요?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실제로 조언해 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위로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충고를 하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간에 사랑으로 사랑의 충고겠죠.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함께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자도 소망을 꿈꾸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함께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좋은 학교, 좋은 학군, 좋은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보내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내 아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사는 아이와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좋은 조건에 또 바르게 자라는 아이들, 질 좋은 곳에 사는 아이들과 사는 아이,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술집에서 유흥업소에 사는 아이는 그냥 보는 게 맨날 술 먹고 때리고 그렇게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럴 수 없겠죠. 가끔 정말 정신 차리고 미국에 보면 빈민가에서 정말 훌륭하게 자란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가끔 있는 거야. 가끔. 우리나라에도. 일반적으로는 다 상황에 분위기에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교회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교회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설교의 책임은 목사에게 50%가 있고 성도에게 50%가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애써도 성도가 전날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늦게까지 놀아서 힘을 다 소진해 놓고 주일에 피곤하고 힘들어하면 막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럼 누구의 책임이에요?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근데 반면에 주일을 위해서 체력적인 안배를 잘하고 또 토요일을 잘 준비해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TV에서 나오는 자기개발 이야기나 세바시라고 아시죠? 또 주부님들이 보는 그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에서 들어볼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임이에요. 두 사람이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와 성도가.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목사와 성도 모두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곳입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인 저는 예배를 잘 준비하고 또 성도인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딴 생각이 들려고 할 때 자꾸 정신 차리고 잠이 오려고 할 때 다시 또 깨고 어떤 때보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애쓰는 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 어떤 때보다. 이걸 계속 우리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 온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 신앙생활에 맛을 못 느끼는 자들, 이 세상에 실패해서 낙심하고 더 이상 소망을 품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계속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봐라. 달라질 거다. 이거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함께 잘해야죠. 지금처럼. 그리고 더 열심히 딴짓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더 정말 마음을 먹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내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몇 가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몇 개예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지금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이 소망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이거 했으니 이게 뭐 좋아지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좋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낙심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하는가. 네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가 그냥 평소에 혹은 말씀을 들을 때만 자각하는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만 아 맞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막 기대하며 사는가.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침을 시작할 때 삼위 하나님을 비슷한 얘기지만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익숙한 삶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는가. 여섯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은 있다고 하지만 결국 순종하기를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교회와 함께 이 소망을 꿈꾸는가 홀로 소망을 꿈꾸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소망하며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 없어요. 이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망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동시에 이 땅에서도 소망하며 꿈꾸며 살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23절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한 줄에 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굳게 붙잡아라.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는 것, 교회와 함께 소망하는 것. 이것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으로 두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보다 더 눈을 높여서 하늘을 보고 땅만 보고 있으면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시야가. 근데 전체 하늘을 보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그 큰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내 것만 이루어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진짜로 기뻐할 거예요. 내 개인의 삶에서 어떤 게 이루어져서 막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된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이 간증이, 이러한 삶의 간증이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는 우리 화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